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4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하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도님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는 늘 주님 안에서 부족함을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만물의 생생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늘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저희들 주님교회 성도님들 저희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음에 주님의 회복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우리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아버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의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적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마음이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5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797쪽에 있습니다. 구약 797쪽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이 점점 채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도 풍성해지고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 동안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의 첫 시간으로서 본문이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욥기 이야기 잘 아세요? 욥기 이야기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할게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1장 1절 말씀 봅니다.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설명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했고 사람이 보기에도 잘했던 사람이 누구다? 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신앙이 좋아야 되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인품이 좋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성령과 그리고 영성과 성품이 골고루 갖춘 것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성도 갖추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것이 욥이었어요. 근데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가끔 보면은 신앙은 좋은데 인품이 별로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끄덕거리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인품은 아주 좋은데 신앙이 별로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낫겠죠. 어떤 사람들보다 나을까요? 신앙도 인품도 별로인 사람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는 교회는 이왕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신앙도 인품도 아멘. 예, 훌륭한 욥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도 잘 세워가시고 성품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을 세워가고 성품을 같이 세워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는 교회 가족이 되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이쁨 받으니 욥이 잘 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된다 이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그런 욥이기에 가졌던 재물이 뭐예요? 욥기 1장 3절 말씀 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소멸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양 7천 마리 있는 분 있어요? 낙타 3천 마리 있어요? 소 500결이 있어요? 암나귀 500마리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갇힌 게 없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욥이 얼마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고 축복받은 인생이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 정도 욥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재물도 많고 종도 있었던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강탈당하기도 합니다. 강탈당하기도 하고, 어디서? 태풍이 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던 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엔 또 뭐도 뺏겨요? 건강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죠? 욥이 이 말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 아멘. 취하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전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욥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누가 있었어요? 욥기 2장 11절 말씀 봅니다.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를 얻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렇습니다. 욥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런 사람이 욥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문안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병문안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을 보니까 어때요? 재산은 없어졌죠. 그의 몸은 다 뭐가 있어요? 종기가 났어요. 여러분 종기 나본 적 있죠? 그러면 어때요? 간지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막 그런 적 있어요. 가끔 종기가 나고 몸에 그러면은 와, 이게 완전히 간지럽고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욥은 와,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러 세 명의 친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 좋잖아요. 아픈데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근데 3장 1절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우리 욥기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 왜 태어났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욥의 새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체 내가 어떤 죄인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물음 해요, 안 해요? 그런 물음이에요. 지금 욥은 그렇게 나 죄가 없는데,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할 일이 없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에 반해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다. 너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죄 없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욥이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날 때쯤에 다 옥신각신하는데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32장 6절이에요. 욥기 3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뭐예요? 엘리후라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요, 욥의 이야기도 듣고 새 친구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질책을 하는데 욥의 새 친구들은 훈계한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질책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가 아프다는 이유로 얘는 죄를 지었거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너를 죄를 지었으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자기는 여러분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떤 죄인지도 모르면서 아픈 것만으로 인하여서 자꾸 회개하라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중심되는 말씀 볼까요? 욥에 대해서는 32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래요. 욥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통당했어.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발언이 계속해서 욥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엘리후의 오늘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알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볼 수 있죠.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곤고한 자를 그 곤고원에서 구원하신다. 아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곤고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곤고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는 아니입니다. 아니. 이는 고통받는, 억압받는, 가난한, 마음 상한 이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고통받고 억압받고. 지금 여러분 지금 곤고한 게 누구예요? 현재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곤고한 상태입니까? 고통받고 억압받고 지금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갔죠. 그리고 건강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싹 잃었죠. 여러분 건강과 재산만 잃은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도 발생했을까요? 자식도 주변의 지인들도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욥이 사람들을 대하기 이렇게 됐답니다. 29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 우리 건강할 때의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욥이 딱 거리에 지나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입을? 왜?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듣기도 하고 욥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경하고 감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유지들, 지도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욥만 지나가면 그래도 욥 앞에서는 유지나 지도자들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욥을 재앙을 받기 전이에요. 재앙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기 30장 1절 말씀 봅니다. 욥기 3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니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데요. 그리고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욥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고 욥만 지나가면은 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저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개같이도 보지 않는 뭐 그렇게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욥은 재산도 잃었죠. 무엇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죠. 또한 사람도 지인도 잃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 받은 공고입니다. 고통받는, 억압받는, 정말 힘든, 마음 상한 이렇게 공고인데 여러분 욥의 그 곤고한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욥의 그 곤고한 것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곤고는 단지 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있을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공고함이 있나요? 시작. 뭐라고 대답해요? 공고함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있죠? 딱 봐도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공고한 것은 다 있습니다.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공고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공고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삽교니까 예산이니까 시골이니까 서로 비슷하고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공고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공고할까요? 공고하지 않을까요? 공고하죠. 지식인들 공고해요? 공고하지 않아요?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무슨 철이에요? 지금 선거철이죠.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한 지역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한 당내의 지도자고 대통령으로 나올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후보라고 해서 안 뽑혔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공고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뭐예요? 뭐를 먹고 살아요? 인기 먹고 살죠. 연예인은 인기가 하늘을 스쳐요. 그 사람들은 CF 하나만 찍어도 1억도 받고 몇 억도 받아요. 그죠? 그렇게 돈이며 인기며 뭐든 다 있는 것이 연예인이지만 계속 그렇게 올라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악플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주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공고한 사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공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어렵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게 잘났지만 이게 안 되고, 저는 이게 잘났지만 이게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공고함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공고를 받는 생각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공고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디까지 해요? 스스로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같은 공고함에도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까이 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가 다르니까 내뱉는 것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예요. 공고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자 스스로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지 차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공고를 당하고 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뿐만이 아니에요. 욥이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한 것,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거 없을 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잘 살다가 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고,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이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류에게 찾아온 공고, 그를 다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고에서 구원에 내주실 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곤란함, 어려움, 고난, 억압받음, 이런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공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대요.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멘.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한 보세요. 그 나의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 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 여러분 믿습니까? 와,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시편 116편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는도다. 아멘.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가 많다고요? 긍휼이 많대요. 이걸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뭐가 많다고요? 긍휼이 많다. 아멘. 긍휼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 공고를 덜어가시는 분. 아멘. 내 공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 곤란한 상황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잖아요. 시작. 이 말 들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 때문에. 그건 내 잘못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공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아버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공고 있잖아요.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공고를 해결해 준다잖아요. 구원해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 마음 약함,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십니까? 욥기 36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곤고에서 구원하신 분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여기서 말한 학대당할 즈음, 이걸 잘 봐야 돼요. 학대당할 즈음은 이게 히브리어로 빨라하츠입니다. 빨라하츠. 전치사 빼와 학대와 압제를 뜻하는 명사 라하츠가 합쳐져서 나오는 단어가 빨라하츠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빼, 전치사 빼가 중요한데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점은 뭐냐면 시점으로 나타나는 거. 시점, 빼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뭐 학대당할 시기에, 압제당하는 시기에 그들의 귀를 여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 해석을 따라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보세요. 학대당할 즈음에, 맞죠? 그 시기를 써서 그 빼를 해석한 거예요. 그 변치사 빼를, 그러니까 학대당할 즈음에 그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본데 이것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겨요. 이렇게 하나만 보면. 그럼 뭐냐면, 왜 학대 당할 즈음이라 하면 뭐예요? 아직 현재로 온 상황이에요? 아니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학대 당할 즈음, 즉 이 말은 내가 학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지 않는 것인가? 압제를 당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학대 당할 즈음에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준다고 하니까 학대를, 압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가?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빼가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대 뭐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학대 안에서, 학대 중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움 중간에서 그들의 귀를 여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역경 중에서 그들의 귀를 여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서 그들의 귀를 여셔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기도 많이 했죠? 나에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 국민이 다 기도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피해 간 거예요? 안 피해 간 거예요? 안 피해 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어차피 그 고통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 당할 즈음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당할 수도, 압제를 당할 수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의 귀를 여셨다, 깨달음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곤고에서 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압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압제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그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죠? 야, 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생겼을까?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 옆집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해결할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니 분명히 깨달음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는 뭐를 하나님께 명령받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거라.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요나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한 일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길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중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풍랑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 주신 거야. 나를 어떻게 하라? 바다에 빠져라. 거기 원인은 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풍랑, 고난의 원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요나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고난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꼭 이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죄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재미있어서 심심해서 주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특히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 고난이 내게 왜 유익일까? 고난 받는 건 나한테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일까? 하지만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 주님의 율례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생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고난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여기를 통해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여쭤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더욱더 고난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우십니까?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 어렵다는 사인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볼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님 보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가는 거예요.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욥에게도 고난은 있었고 고난 속에서 많은 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고난은 욥에게도 있고 우리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구원의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이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11조 예물과 모든 감사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헌금, 생일 감사헌금까지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갖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로 가득 거두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그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형통함이 필요한 분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끼지 않고 바친 귀한 가족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것으로 온전히 체험받는 귀한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봐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가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할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좋죠? 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예산교회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렇게 같이 함께 동역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6월 4일 날에는 우리 목사 합창단 연습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해 주시고 저도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전도 활동 여러분 물티슈 있는 거 보셨죠? 계속 하루에 한 주에 한 명씩, 한 달에 한 명씩은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전도지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명 정도 만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은 너무 쉬워요. 훈련이 안 되면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 예수 믿어, 구원 받는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되게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전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역 예배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끊었었죠? 근데 지금 잘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에 신경 써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되시는 목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품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제한 주여 한번 외치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로 욕과 같은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많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동안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아버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내 죄를 오직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함 있게 도와주셨고 또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고난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독당을 시기도 나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줄 것을 믿사하며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로 그 온전하고 순전했던 욥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낙심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 오직 하나님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그 가족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말씀 따르며 살고자 하는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